오늘 설교 제목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길 소망한데요.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어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소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웃어주세요. 알았죠? 저는 이제 표정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면 전 주눅 들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에 목사님이 디도서 마무리해줘 창호야라는 아주 무거운 임무를 가볍게 남기시고 선교를 떠나셔서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것 같이 저희는 무려 8구절이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 2구절, 그 전주에 한 구절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너무나도 신뢰하셔서 저에게 창호 정도면 8구절 가능하지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딱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혹은 누구는 항상 좀 붙잡게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헛된 노력, 헛된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후회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미국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17개 선진국을 상대로 10,000명이 넘는 성인들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보시는 것 같이 14개의 나라가 가장 첫 번째로 뽑은 삶의 의미는 무엇이죠? 다 같이 할게요. 패밀리. 가족을 1등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업 많이 나오고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대한민국 잘 살아요, 여러분. 선진국 17개 중에 대한민국 있어요. 저기 리스트에 안 보이죠? 제가 잘랐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삶의 의미 1위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물질 풍요를 뽑았어요. 돈, 재정, 돈 많은 거. 그 다음에 뽑은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 다음에 가족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이 리서치가 한국이 이런 가치를 살고 있구나라는 좀 충격이 되기도 했었는데 돈을 먼저 뽑은 게 좀 충격적이죠. 혹시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계세요? 이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이거 정주행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가족의 좀 따뜻함에 대해서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고민을 하게 되죠.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 뭐 우리는 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다라는 대답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라라는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조금이나마 방향을 좀 잡아주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어려워지는 이유는 정작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을 알아도 정답을 살아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을 살아낼 실력이 없습니다. 알아도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좌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는 만큼 살아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런 좌절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서 주님 나 뭐 하고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모르면 불안하고, 알아도 내가 부족해서 살아내지 못할까 염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더 나아가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의미 있는 인생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무엇이 그런 인생 가능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8절이 해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죠. 오늘 본문이 그런 그 맥락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 어떻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선한 일, 아름답고 유익한 일에 전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보시면 참된 어떤 말이 있는데 그 참된 말을 힘있게 주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럼 그 참된 말은 무엇인가? 바로 4절에서 7절에 나온 복음인데 7절을 대표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참된 말을 주장하여야 되는데, 이 참된 말은 무엇이냐? 복음인데, 디도서에서 푸는 복음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힘있게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은혜가 힘있게 강조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나 이 편지가 쓰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은혜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은혜 아닌 붙잡게 되는 다른 것들 두 가지를 살펴보길 소망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붙잡습니다. 뭐 과학, 심리학, 통계, 자서전 등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영상이 되게 많죠. 혹시 여기 미라클 모닝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올빼미 형인데 괜히 미라클 모닝이 나와가지고 막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막 그래요. 이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 찬물로 세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찬물로 세수를 하셔야지 하루 종일 기분 관리가 된다라고 해요. 혹시 여기 감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찬물로 세수하세요. 자, 그리고 20분 조깅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20분 조깅을 해요. 왜냐하면
공복 유산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체지방이 더 빨리 빠지거든요. 체지방을 빼셔야 하는 분들은 아침 일찍 공복 유산소 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하기 전에 1시간 반 짬내서 세컨잡으로 뭐 수익 창출을 하든지 자기 개발을 해내는 그런 흔히 말하는 갓생을 살아내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자기 개발 영상들을 보면 그냥 혼내는 것 같은 영상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말고 이불 정리부터 해라. 막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자기 개발은 유익합니다. 아멘? 뭐, 아멘까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유익해요. 그렇죠? 유익해요. 저도 그런 책들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 무조건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2016년도에 그릿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냐? 열정적인 끈기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의 의도는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재능, 금수저, 뭐 IQ와도 같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요소들 없이도 우리가 그리스로 이게 노력을 하면 우리 끈기로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도전을 받아 많은 것을 이뤄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되려 더 큰 상실감과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노력하면 된다. 너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번아웃이 빈번한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말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건 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국 다른 이들에게 나의 책임을 떠맡기는 거 아주 못되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시즌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되는 시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용기 있으신 분? 박수 감사합니다. 역시 엘리야 맞아요. 기분이 좋네요. 네. 왜냐면 다른 정답 나오면 어떻게 수습하지 살짝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이게 탁 나왔어요.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맥락이냐?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하여 대승을 거둔 바로 이유입니다. 그들과 믿음의 씨름 싸움을 하여서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이라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에 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죠?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기를 나의 목숨을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던 인생을 살았던 그조차도 이제 그냥 죽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에게도 필수적으로 이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진 이 엘리야를 누가 어떻게 일으켜 세웠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라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 하여금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고백처럼 정말 시냇물 옆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인생이란 긴 여정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메마르지 않는 강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도 메마르고 나의 개발도 메마르고 나의 노력도 메마르지만 무엇은 메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이 시간 다시금 메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 은혜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은혜라면 9절에서 시작하여 11절까지는 반대로 우리가 놔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바울의 맥락입니다. 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은혜라면 그럼 무엇을 놔야 할까? 혹은 무엇을 피해야 할까?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논쟁으로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우선 피하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돌아가라라는 의미예요. 보면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길가에 뭐 개똥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막 피해 가시잖아요. 그죠? 똥이네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돌아가라. 무엇을 어리석은 논쟁. 이건 뭐죠? 괜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는 논쟁들입니다. 나는 아볼로 판데 너는 누구 파니? 이런 거. 족보 이야기예요. 내 조상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당시에는 나는 이런 지파 사람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가끔 아주 가끔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분쟁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이 율법에 이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느냐 라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전부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한다고 말을 해도 괜찮긴 하는데 뭐 한다고 해서 불법인 건 아닌데 굳이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냐.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인다고 눈에 밟힌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기 쉽나요? 어렵나요? 쉬우죠.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말이에요. 똥을 먹고 이렇게 피해야죠. 좀 더 무거운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에서 나오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피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분파를 일으키는이라는 표현의 원어로 보면 하이레티스라는 표현인데 뜻은 그냥 편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이레티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뭐 어떤 단어가 됐냐면 heresy, heretic,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제가 그 발라렛으로 목회 실습을 갔죠. 근데 거기에 코리안 파스터가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대한민국 신천지에서 동일한 1월 달에 우리 그분들의 신자들을 같이 발라렛을 보냈어요. 그래서 발라렛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야, 우리 이번에 신천지가 여기 발라렛 들어왔대. 막 코리안 컬트 들어왔대. 너네 교회 코리안 파스터 있지 않아? 이렇게 돼가지고 저 아니에요. 막 괜히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공부는 임브레이스 교회에서만 하세요.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디 이상한 거 같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렇죠?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사실 오늘 본문에는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러블메이커, 계속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나와서 피하라고 했던 그런 논쟁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일으키는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양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도 쭉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내버려두다가 심판 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나아가서 교회는 양과 염소들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양과 이리들, 영어로는 wolves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늑대들도 함께 있는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을 이 염소 혹은 늑대와들 같은 사람들, 분파를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한두 번 타일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 아픔을 가져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해 주시죠 라고 온유하게 이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물리치라고 한 표현이 웃기죠. 뭐 어떻게 아이언맨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어떻게 물리치죠? 실제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참석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태도를 유지하신다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출교 혹은 권징, 치리, 영어로는 discipline, excommunicat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놀라셨나요? 교회 역사를 보면 천주교가 성경을 뒤로하고 정치와 돈에 빠져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당시 16세기 개혁가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교회의 필수 특징 세 가지를 뽑았는데 혹시 이 세 가지를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시는 분이 없으시다면 용기 내어 찍으실 분 계실까요? 세 가지, 교회의 필수 세 가지 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런 거, 이건 아니, 예배, 간식, 소그룹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뭐일까요?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교리 비슷해요. 일단 박수 감사합니다. 말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뽑았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필수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하는 거, 여기 성찬 감사합니다. 박수. 올바른 성례 집회라고 해서 사실은 단지 성찬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포함해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 성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정당한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플린, 치리 라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만큼 필수적인 것으로 치리를 보았습니다. 개혁가 존 켈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그 힘줄이다. 실제로 저희 교단을 포함한 많은 교단과 교회가 이 멤버들을 향한 공식 치리 절차가 있습니다. 당회 노회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치리라는 주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이고 성도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본문 보고 목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오늘 이번 본문에 치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이팅 살짝 이런 뉘앙스로 그냥 해주셔. 그래서 그래 화이팅.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치리를 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 문화대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이 두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는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교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비주의가 기반이 된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를 종교 서비스 센터로 바라봅니다. 말씀과 성례, 찬양과도 같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도들은 손님처럼 와서 헌금을 합니다. 소비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러니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왕인 손님을 쫓아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오해는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분별한 포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품어줘라, 모두 다 품어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을 해야 하는 곳이니 모두를 다 받아줘라. 심지어 다른 이들을 해치고 있는 자들도 받아줘야 한다. 다른 이들을 해치는 저들을 교회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서 받아주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가 어떻게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그냥 어떻게 느끼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교회를 가장 흔히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가족. 영적인 가족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 계신가요? 타이타닉 다들 보셨죠? 사실 저는 안 봤어요. 근데 대충 알아요. 타이타닉을 보면 이게 배가 이게 침몰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막 공지가 뜨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피신하라고 공지가 뜨죠? 달리기 빠른 사람인가요? Women and children. 여성과 자녀, 아이들 먼저 피신하라고 뜹니다. 만약에 와이프와 자녀들이 있는 이 집에 강도가 칼을 갖고 들어섰는데 그 집에 가장이 되는 남편이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집안이다. 그러니 우리는 강도들 또한 환대해 줘야 된다 라면서 강도를 그냥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마음대로 하게끔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강도를 신고하기 전에 가장을 먼저 신고해요. 남편을 먼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남편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을 지켜야 하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보호의 대상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른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랑.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해요. 그럼 출교당한 사람을 내쫓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1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만 시작.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설명하기를 만약 그들이 우리가 사랑으로 온유한 권면을 했는데도 그들이 권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기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단죄,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하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그렇다면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줘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진짜 사랑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코로나 기간 때 마음이 많이 어려워서 집안에서만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 담배만을 붙잡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햇빛도 안 보고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계속 피폐해져만 가길래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걔를 끄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그 집안에 쳐들어가서 청소를 해주고 커튼 다 치고 그 친구를 끄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사람과 이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전자는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품어주는 거고 인내해주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 사랑해주는 것이지만 이 후자는 죄라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에게는 품어주고 괜찮아가 사랑이 아니라 온유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에 빠져 이웃을 다치게 하고 있는 자를 마치 잘못 아닌 것처럼 다 괜찮은 것처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닌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켈빈은 이런 성경적인 권면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되려 회개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어려운 내용을 지나왔습니다. 아멘. 어려운 거 우리 이겨냈어요. 우리 잘했으면 옆 사람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우리 잘 해냈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가 더 중요한데, 가장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나에게 오는 모독은 참아도 내 아내를 향한 모독은 참지 않습니다. 참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재밌으면 오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오지. 유익하지 않으면 오지 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스스로를 지킵시다. 비본질적인 논쟁 피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있다고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보면 큰일 납니다라는 썸네일이 있어도 속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뉴스에 뜬다고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 자체만으로도 자극적이고 중독적이어서 문제를 하나둘씩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맞아. 저 인간 내가 저거 늑대인 줄 알았어. 저거 하는 것만 봐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듣고 나가서 너 늑대야? 너 늑대야? 막 이러면서 혈안이 되어서 남들을 찾아보시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늑대이실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은 내가 늑대가 내가 교회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된 모두가 서로를 함께 지켜나가며 의미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제가 지켜줄게요.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 아멘. 자, 이 12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선한 일에 전념하는 그런 이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데, 자, 우선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디도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디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교회 리더들을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나아가 디도에게 한 가지 업무를 또 주는데 어떤 일이죠? 어떤 업무인가요? 13절에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세나와 아볼로는 사도들과 같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떠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도가 서둘러 주선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떠나는 이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펀레이징 같은 거예요.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데는 바울의 목적이 있는데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떠나는 이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크레테에 있는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즉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반대로 말하면 열매 맺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남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일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전념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면 주중에 드라마만 보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원래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이렇게 옆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이 안경과 눈 사이에 눈물이 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열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양관식이라는 사람,
평생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표하는 바가 있죠. 실제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지 않고 저 인간이 지금 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손가락질만 남게 됩니다. 사랑 존경이라는 크리스천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결혼을 믿음을 통해서 풀어낸 책인데 어떻게 풀어냈냐면 아내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남편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맥락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아내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공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을 나누고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대목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빨래통에 양말 뒤집어 넣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밖에서 힘든 거 알고 일하는 거 스트레스이고 너무나 불안함과 어려움 맞는 거 아는데,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아내들을 배려하면서 따뜻하게 먼저 사랑해 주라라는 것이죠. 남편은 존경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못해도,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인정해주고 감사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 공감이 쉽게 되나요? 여기 남성분들 저 공감해 주세요 지금. 정서적 공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성분들은 남자들만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에요. 남자들만 모여서 대답을 할 때 거의 50%는 그냥 스포츠 이야기예요. 내가 요즘에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자꾸 뭐 슬라이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농구는 마이클 조던이냐 코비 브라이언트냐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죠? 그러다가 나머지 절반은 또 어떤 이야기하면 너는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오늘 왜 이렇게 뚱뚱하니? 막 이런 서로 막 비하만 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로 어떤 애가 표정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은 차였어? 막 이런 질문하고 그러다가 힘드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오케이 힘내 끝. 그게 남자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한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혼하니까 막 이거 하라 저거 안 되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감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 지금 시오랑 우리 맥스 저기 앉아 있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이 학생들 시기에는 사랑과 은혜를 그냥 글이나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금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때가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있으면은 2030 여러분들 애들 밥 좀 사주세요. 아멘?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이게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목회자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교회 형 누나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지금 뭐 살짝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교사님들이 열심히 분반 공부를 준비해서 그걸 하였지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닉네임을 우리가 뭐라고 지어드렸냐면 맥도날드 선생님이라고 지어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거의 2, 3주에 한 번씩 맥도날드 저에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씀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르치지 말고 뭐 먹이기만 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날 때 사랑을 먹고 자라야 나중에 아이들도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했던 이유는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웃의 필요는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는 뭐냐?
나의 사치는 무엇이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필요는 무엇이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은 필요는 무엇일까?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고민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학생이라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저 형제 자매라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할까?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럼 그 이웃의 필요를 나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돈을 줄 수 있나? 시간을 줄 수 있나? 정서적 교감을 줄 수 있나? 나의 은사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나? 이런 고민과 시도에 전념하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전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배우려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누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셨나요? 이 시간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념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데에는 사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사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평안, 아름다움, 부유함 다 갖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시기 질투를 받으십니다. 공중의 새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사십니다. 정성과 사랑을 퍼부으시면서 사도들을 세우는데 그 12명 된 사도들 중에 한 명이 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난함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가난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죗값을 아무리 노력해도 지불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직접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마저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아멘?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에 우리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아시나요? 이 은혜를 전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나누는데 전념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안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무엇을 빌어주나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실 웬만한 모든 편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리더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들의 리더, 그러니까 세리들을 다루는 세리의 리더, 세리장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는 커리어적으로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가 큰 부자였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쌓아 올렸던, 자신을 채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공허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당시 유대인 성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뽕나무를 올라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맛봅니다. 나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불공정하게 돈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4배로 갚아줍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전부를 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평생 나만을 쌓아가고, 한평생 나만을 자기 개발하고, 한평생 나의 인생을 위한, 나의 커리어를 위한 노력만으로 살아가던 그가, 나의 통장만, 나의 마음만, 나의 인생만을 쌓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채워가고 치장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는구나. 그 은혜를 알고 보니 나는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필요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채우기를 그만하고 나를 비우기 시작합니다. 부요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우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인생은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인생은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먼저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선한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